건축물은 그냥 짓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지요. 건축업자들은 이 설계도를 보면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다가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큰일 납니다. 건물이 무너지거나 금이 가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지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건축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빼앗겨 버리고 말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울 왕은요, 이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3절 후반부에 보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사울이 하나님께 이 나라를 어떻게 내가 통치해야 될까요? 묻지 않았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무관심했다라는 이야기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얼마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습니까? 무려 68년입니다. 68년.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권이 바뀌게 되면 왕은 자신의 왕권을 든든히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지요. 자신의 사람들을 뽑아서 실제적인 그런 자리에 놓고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서 자신의 왕권을 굳건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자신의 왕위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 위주의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사울 왕과는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별명이 있죠.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올랐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거 내 나라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이 국가의 정통성을 어떤 혈통에서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권력에서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통성,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되찾아 오겠다,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 잃어버린 거 찾아와야 되겠습니까? 찾아와야지요. 네. 사울왕 같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찾아와야겠지요.
아멘 하신 분들은 다윗. 네.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찾아와야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지휘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의논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휘관들을 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묻습니다. 만약 온 백성이 이를 좋게 여기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귀한 일, 엄청난 일,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과 백성들을 모아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단순히 백성들의 의견만을 수렴한 것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그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계획한 이 일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어야만 그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동의를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이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의할지라도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고 온 백성이 동의를 하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모든 백성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두 동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돼요. 이 귀한 일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때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모든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기뻐했어요.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68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었다. 이제는 되찾아오자, 옮겨와야 된다, 이렇게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누구 혼자만이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몇몇 사람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온 성도가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마음이 불안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68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은 불안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이거 괜찮냐?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석 달, 넉 달이 되고 1년, 2년이 이렇게 계속 되니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은 점점 세속적으로 변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믿음은 타락하고 있지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괜찮다. 안 괜찮거든요. 안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아니, 도대체 뭐가 괜찮냐고요. 예? 여러분, 이러한 삶의 패턴을 바꾸려면 이 지금 삶에 문제가 있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이걸 변화를 일으킬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68년 동안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상황을 바꿀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었어요.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세워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지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고 이 귀한 일에 모든 백성이 동참하도록 이 다윗이 일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진 지 68년이 되었지만 그동안에 왕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백성들도 어느 누구 하나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괜찮아, 괜찮겠지 이러고 온 게 6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없이 그렇게 68년을 살아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추진하는 동기 유발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 삶에 경각심을 주고 생활에 변화를 주고 개혁을 일으킬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으로 흘러가던 이 흐름을 영적인 흐름으로 바꿀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변화를 일으킬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그 일에 호응하고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맞다, 맞다, 그렇다. 아, 우리의 삶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걸 변화시켜야 되겠다. 개혁을 일으켜야겠다. 함께 합시다. 이렇게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지 못하면 남이 시작할 때, 남이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 산 보듯이 가만히 앉아서 졸고 있다가 유두고처럼 죽을지도 몰라요. 점심에는 좀 밥을 적게 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봄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얘기하면 계속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좀 그만 얘기 좀 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개혁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제자훈련 교재도 만들었고 또 말씀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제자를 만들라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저도 뭐 제자 훈련하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말씀만 전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굳이 힘들게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주님께서 하라고 분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훈련은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로 갈 때까지 평생토록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은퇴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제자 훈련 참여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내가 최우선에 두지 않겠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 모두 다 참여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실 때 수부에 등록부가 있습니다. 이름 석자 딱 적으시고 나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의도만 좋아서는 안 되고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지요. 이제 긴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 하 말씀에 보면요,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습니다. 3만 명의 엄청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행렬을 이루는데 무슨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길을 늘어지는 거예요. 그 맨 앞에 우사와 아이오가 새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탁 메고 가는 겁니다. 68년 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지휘관과 모든 백성들이 참여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아노만 연주할 때보다 또 바이올린과 첼로가 더해지고 키보드가 더해지니까 확실히 음악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제가 막귀지만 음악이 좀 풍성해졌다,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수금, 비파, 소고, 재금, 나팔로 연주하면서 이 행렬이 쫙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좋았는지요. 그들이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면서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참 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딱 처했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이게 기쁜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군대 갔는데 예배당에 못 가가지고 막 그럴 때 종교활동 가라고 딱 부르는데 제일 먼저 가고 딱 교회 가겠다고 딱 서 있는데 걸을 때마다 이 가슴에 뭉클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찬송을 딱 부르는 순간 눈물이 끊이지 않게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익숙하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 부르시면서 눈물 흘리신 분 계세요? 감동이 되고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며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수레를 잘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는 거예요. 이때 수레를 몰던 우사가 재빨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게 되지요. 9절 말씀에 보면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가 뛰었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소가 팍팍팍 이렇게 뛴 것 같은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말은요, 소가 걸려 넘어질 뻔하다 이런 얘기예요. 걸려 넘어질 뻔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도로가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 이게 포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들도 있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소가 기우뚱거린 거예요. 걸려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매달려 있었던 수레가 덜컹거리겠죠. 거기에 얹어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겁니다. 소를 몰던 우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것 같으니까 이 우사가 안전하게 그것을 딱 붙잡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68년 만에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봐요. 지금 3만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기뻐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악기로 연주하고 온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습니까? 탁 잡은 거죠. 그런데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은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요? 왜 죽었을까요? 웃사가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멋진 행렬이요 갑자기 멈췄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각종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던 연주 소리도 끊어졌어요. 힘을 다해 뛰놀던 노래하던 사람들도 다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모든 지휘관과 백성들이 동의하고 기뻐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잘 가지고 나왔는데, 모든 백성이 악기로 연주를 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었는데 왜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자 웃사가 잡았을 뿐인데 일이 그렇게도 잘못된 일입니까? 좋은 분위기가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분노하게 되죠.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베레스 웃사, 이것은 웃사를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것이죠. 자, 모든 일이 끝났기 때문에 다윗이 막 분노를 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는데 다윗이 분노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무슨 잘못된 일이 있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의 실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을 향한 분노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왜 이렇게 어그러졌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은 의도는 분명히 좋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했어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수레를 준비했는데 새 수레를 준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거룩성을 인식하고 멋진 수레를 준비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이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레위 사람들 중에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고 고아 자손이 매갖고 옮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옮겨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멋진 수레를 준비하고 옮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웃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소를 몰고 있었기 때문에 소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수레로 가고 언약궤를 잡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좋은 의도였다기보다는 웃사의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웃사가 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했겠죠. 여러분, 사람들의 교만함이 잘못하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사는 그런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데, 근데 이때 우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도가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뭐. 아니요, 결과만 좋아서는 안 되고요, 동기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도와 목적이 올바르면 절차와 과정은 더 엄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결정이 어쩌면 효율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혁신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이것이 올바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매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옮긴 것, 철저하게 블레셋 사람 이방 신상을 옮길 때 사용하는 방법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결정해 놓고서 이게 가장 좋은 거야 하고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게 합리화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난 기준의 잣대를 들이밀잖아요. 근데 나한테만큼은 굉장히 유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은 내 판단이지 주님의 판단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한 의도와 큰 열심을 가지고 좋은 일을 계획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올바른 방법이냐 아니냐, 이것이 선행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익숙함은 우리의 믿음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자, 우사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이는 이 모든 일들이 멈춰져 버렸어요.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엇이 문제인데 그 문제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중단시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또 다른 심판이 있을까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하고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게 됐어요. 근데 방금 전에 우사가 죽는 모습을 봤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온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다고 왕의 명령인데 거절치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요? 석 달, 3개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마음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 두렵다는 얘기는요, 경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 내가 이 하나님 어떻게 모셔야 될까?
아마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3개월 동안 오베데돔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원해서 맡은 것은 아니었지만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면 더 놀라운 축복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셔가지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요, 이제 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쓰러지고 또 일어나면 또 쓰러지고 계속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지요. 그런데 그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지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고, 후에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은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도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나 하기 싫은데 근데 누가 이렇게 자꾸 맡겨주면 감사함으로 맡아서 하십시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억지로라도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68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는 3개월 있었어요. 석 달입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는 3개월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 성경 어디에 봐도 아비나답의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68년을 모셨다니까요. 68년과 3개월 뭐 비교나 되겠습니까? 도대체 68년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아비나답이 왜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저는 익숙함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익숙함이요, 믿음을 나태하게 만들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편한 대로 일을 진행을 했겠지요. 여러분, 오래전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에 다 계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처럼 생각을 했습니까?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부적처럼. 베개 밑에 이렇게 부적 딱, 바지 속 어디다가 딱 부적하면 뭐 복이 온다나 뭐라나 그러잖아요. 마치 전쟁이 불리해졌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는 생각은,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죠. 그런데 승리는커녕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빼앗기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어요. 그것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에게 오니까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에 보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게 했어요. 내용은 여기서 끝입니다. 아마 이것도 잠시뿐이었던 것 같아요. 살다 보니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지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뭐 있었겠죠.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왕도 찾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함이 믿음의 나태함으로 변해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거나 수레에 실어 옮기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도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어느 누구도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 말씀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그냥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에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나태함으로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참 죄송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살지 못했네요, 어떡할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죠.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 어디 있는지 모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 읽지 못하고 그냥 바쁜 나머지 세상 만사에 그냥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다가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나 예배 왔어. 예배가 점점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 되니까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앉아서 졸든 딴 생각을 하든 나는 오늘 예배당에 온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예배당에 온 것이 예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찬송 인도자 찬양 참 잘하네, 오늘 특송 참 은혜가 됐네, 찬양대 특송 참 좋다. 여러분, 찬양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점점 립싱크의 대가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마스크도 썼다, 어찌 너의 목소리가 보여,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그냥,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목청껏 주님을 높여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준비하셔가지고 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를 너무 우리가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헌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자리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와 또 우리에게 수입을 주신 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까? 여러분, 정확한 11조,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정해놓은 액수만큼만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헌금의 요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요소 중에 무엇인가 우리가 익숙해지면요, 점점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편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배가 편하면 우리의 믿음은 나태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오늘 예배당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만왕에 와신 주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형식에 빠져 있던 나의 삶을 이제 바꿔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생각과 자세, 형식적인 것, 익숙했던 것 우리가 모두 다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익숙해지면 나태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뻔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도 없습니다. 경외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8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서 그들의 믿음은 나태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잘하고 있다. 아니요,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는 여기에 경고장을 날리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생각 접어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